제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만약 직업 특성상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직업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나 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콘서트 혹은 전시회 아니면 경기 시합 등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객이 있어야 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일이 아닌 주말에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지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적 특성은 아니지만은 회사적 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 직장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땜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리고 서로 관계도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이름, 그 영광을 뭔가 더 높이기보다는 뭔가 좀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을 멈추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과 같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또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제물이라는 것부터 살펴봐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물은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희생품입니다. 희생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날에 가서 제사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옛날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의 조상들을 위해서 이제 돼지를 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곡물들을 수확해서 정말 엄청 힘든 그 제사상을 하나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저도 완전 갓난 아기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희 집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내려가면은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고모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요. 어쨌건 간에 그런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런 제물들, 그런 것들, 조상에게 바치던 것들, 그것들을 보통 우리는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제물은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의 머리를 자르고 장기들을 분류해서 사람이 먹을 부위와 신에게 바칠 부위를 나누고, 그래서 신에게 바칠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들입니다. 그러니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우리들은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약간 독특합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산 제물은 인신공양,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 약간 그런 걸 인신공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던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지요. 산 제물로 우리들의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단 위에 가가지고 불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이거는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던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었지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바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예비하셨던 숫 양, 그것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립니다. 어쨌건 간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타 죽으라 라는 것을 명령을 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제물이란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육체적인 그런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인 거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살아있다에서는 이거의 반대의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상태.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나가는 상태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표현입니다. 살아있으나 너희들의 살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물이라는 표현은 또한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는 솔직히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무언가를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에 20대들도 되게 유튜브를 많이 찾아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흔히 이야기하는 호갱이라고 하죠. 호구 잡힌다라고, 그거와 고객 플러스 된 거. 그래서 혹여나 내가 무언가 물건을 살 때 뭔가 바가지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고 막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누구도 희생을 하는 거를 사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하는 거는 고통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내놔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 제물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바칠 때 분명히 희생이라는 게 있다, 고통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산 제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산 제물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바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제물 아무거나 다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것들을 그렇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하나님은 먼저 바쳐지는 제물에 대해서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만이 나는 거룩하다라고 칭할 것이다. 이것만이 나는 받을 제물이다 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였습니까? 소나 양, 가축 중에서도요. 그냥 아무런 건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거 가져다 준다고 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돌이 있었네? 그래서 돌을 주어서 하나님 이거 바칠게요 이런다고 해서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그 중에 아무런 흠도 없고 건강하고 아무런 상처도 없는 최상품의 숫소 혹은 숫양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흠도 없는 거룩한 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백성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에게 또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과는 벗삼지 말아야 될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죄에서 멀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는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요. 결혼식을 간다 그러면은 내가 결혼식을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초청을 해준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당연히 가야지라는 어떤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은 교육을 받았고요. 혹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문화들을 보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그것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죽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자본주의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굉장히 커다란 곤욕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너는 실패할 거야. 돈이 없으면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돈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준을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영어 유치원 혹은 어린 시절에 영어권에다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태권도, 미술, 음악학원 등을 보내줘야 하고 주말만 되면은 각양각색의 체험을 시켜줘야 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좋은 고등학교를 위해서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3년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는 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도 놀 수 있어라는 어떤 하나의 거짓말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면은 또 힘겹거든요. 대학교 중간에 어학연수 한번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대외 활동들 해야 됩니다. 뭐 기업에서 하는 뭐 기자 활동부터 시작해서 봉사 활동, 단체 가서 활동도 해야 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취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중간중간에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그리고 다가 4학년쯤 되면 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돈을 또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어느 정도 키웠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노후를 생각해서 돈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노후쯤 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은 나이가 먹고 이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면은 이제 자식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험을 잘 들어놔야 되고 상조도 잘 들어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에 매여서 어떤 그 유치원 때부터 돈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놨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 진짜 그러다 어떻게 되려고 하냐?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가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고 싶어? 너 인생 망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결과가 비트코인과 영끌한 부동산으로 종결이 되지요. 돈의 노예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올인해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위해서 고생하고 싶지는 않고 좀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고 싶고 쉽게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러나 이 결과는 거의 대부분 돈을 잃는 걸로 끝나지요. 그래서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개고생을 한다 해도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진짜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였습니까? 진짜 그 때가 되면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돈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그런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해 나가는 대리 통치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지요. 세상에 매몰되어져서 세상의 노예로,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 안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오는 고통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명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원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영적 예배입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이 자리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물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곳 가운데 세상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아까 제가 질문 하나 했었지요. 그럼 교회 봉사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오히려 응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응원해줘야 돼요. 너는 그곳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 수 있어.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너는 빛이 되라. 세상 가운데 너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면서 지원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인생은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실현시켜야 되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 인생 혹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이고 행동 양식 또한 하늘나라의 그 법에 따라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은 우리가 천국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외국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행동 방식,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과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알아야 되지요. 그 양식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그래서 이 세대들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엔 돈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또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창조 목적 그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다는 거는요, 이전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 법대로 살아나갔었던 그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 새롭게 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새술은 새부대에 담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은요, 말씀과 기도로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요, 세상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결과는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더럽고 죽은 제물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연구조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새신자가 교회 출석 후 믿음이 생기는 기간이 이제 3년 미만인 경우가 74%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은 성경 공부와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와, 진짠가 봐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죽은 제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뜻이 자세히 담겨져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세상 가운데서 산 제물로 살도록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이 기준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사는 선한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이 담고 있다고 디모데후서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간구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맞추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내가 간구하지만 때로는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 가졌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지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의 뜻대로 살면은 죽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안 하면은 우리가 자그마한 유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눈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또한 방식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거 날 세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누지 않을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행동 방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쭉 보시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이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반드시 같이 기도하십시오. 말씀만 읽으면 바리새인이 돼요. 그냥 머리만 커가지고요, 그냥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동시에 같이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산 제물로 사는 게 조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조롱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이 길,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